옳은 스스로에게 손을 대고 오른손을 대고 은혜 받아야 산다. 그렇게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받아야. 절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들이 학교 갈 때마다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 조심해라.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펴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라? 따라가지 마라. 등등 사고는 나지는 않을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혹 잘못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부모의 우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려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세월호를 탔던 자녀들, 모르긴 해도 그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 많은 어머니들이 문 밖을 나서는 자녀의 등을 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 주었을 겁니다.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절대로 혼자 어디 가지 말아라. 장난 너무 치지 마라. 너무 까불지 마라.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렇게 즐겁게 수학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의 등 뒤를 보면서 그렇게 혹시나 사고 나지는 않을까,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게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어 줬을 것인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다시는 그 자녀들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얼마나 비통한 세월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우려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뭔가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우려스러운 신앙의 위기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 건축을 아주 몹시 원하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자기의 원하던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하페츠인데, 이 말은 기뻐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페츠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향한 그 심적인 상태가 얼마나 기뻤고 사모했고 열정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일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 짓는 이 일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매진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톤을 낮게 하니까 여러분도 더 낮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보다 좀 높게 한번 다시.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성전과 그 밖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현대인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짓고 싶었던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성전과 왕궁 외에 그 밖에 다른 모든 건물을 완공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 걸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죠? 총 몇 년일까요? 제가 요새 기가 좀 먹어서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눈도 침침한데 귀까지 안 들리니 참,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걸리죠. 40년 통치 기간에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 일이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통치의 반 이상을 건물 짓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 넣었다라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 우뚝 서는 일을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되는 이 왕이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보다 보이는 외적인 건물을 세우고 만드는 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나,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첫 번째 우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좀 긴데요,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솔로몬에게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축복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까? 아니면 우려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너와 같은 자도 없었고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13절 보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겠고 왕들도 너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14절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쭉 우리가 읽었는데요, 축복의 말씀이 강합니까? 아니면 우려의 말씀이 강합니까? 축복의 말씀이죠. 누가 봐도 야, 솔로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보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 성전과 그리고 왕궁 그리고 자기가 짓고 싶어한 모든 것을 마친 후 20년이 지난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4절에서 9절 말씀이 좀 길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자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려하심이 느껴지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온갖 일에 순종해야 이스라엘 왕위가 견고해지리라는 나의 약속이 지켜질 거야. 만일 너나 네 자손이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끊어버릴 거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야. 선민인 너희들이 웃음거리가 될 거야. 치욕적인 속담거리로 전락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까? 우리의 말씀이죠. 분명히 20년 전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왕위가 견고해질 거야, 내가 널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20년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주로 우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끊어져 버릴 거야. 네가 만일 이방신을 섬기면 끝장날 거야.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거야. 우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20년 전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컸는데 20년이 지난 이 지금은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준 약속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그 땅이라도 그 땅에서 끊어버리게 할 거야 라고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시작. 갈릴리 땅에 서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솔로몬이여,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그 건축 자재를 아버지 다윗과 친구였던 두로 왕 히람이 아낌없이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솔로몬은 히람에게 건축 자재 공급의 대가로 궁정의 식물과 그리고 밀과 기름을 또 이렇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 5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 두로 왕 히람과 아주 친교를 지내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솔로몬은 건축 자재를 제공한 대가로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왕의 반응이, 그것을 받은 두로왕의 반응이 어떠한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아멘.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서무 성읍을 주었는데 히람이 보니까 도저히 눈에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가불이라고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히람이 보기에 그 땅이, 그 성읍이 좋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좋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 땅, 두로 왕 히람이 딱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돌려받은 이 땅을 다시 재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건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라는 거죠.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간추려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또 음마와 아벡과 로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말들이라. 아멘. 모두 몇 성읍이라고 합니까? 22성읍이라고 하죠.
이 지역은 갈릴리에 속한 지역으로 아셀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의 기업 22성읍 중에 몇 성읍을 줬다고요? 몇 성읍을 줬다고요? 20성읍을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셀 지파의 기업의 성읍을 거의 다 주었다는 거죠. 당시 여러분들 제비를 뽑아서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제비를 뽑아서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보잘것없는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보면서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이방 나라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35편 12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자손손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솔로몬이 마음대로 다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 솔로몬의 가치와 의식 구조에 우려할 만한 신앙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우려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려한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려한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그리고 복되게 여겨야 되는데 11장 5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업으로 자자손손에게 주신 그 땅 앞에 이방의 신상을 들여와서 이방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그 심중에 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리고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려가 되어서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로몬은 마음을 돌렸고 여호와를 떠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라를 찢어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시는데요,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조각 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죠.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성전은 다 불태워지고 무너졌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고구로 돌아온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다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헤롯 왕이 성전을 보수하지만
결국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려가 현실로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열왕기의 1차적인 독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독자는 오고 오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신앙의 우려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어쩌다가 우려가 비참한 현실로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높고 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넓고 깊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신앙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갖는 우려들, 그 우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때문에 우려로 끝나버리고 그것이 축복의 연속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